신약성경 160페이지에 기록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기록됐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보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 부족해도 감사 나약해도 감사, 오히려 더 나약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에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말씀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뭔가 가지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속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놓고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걸음과 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복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그 사람이 또 그대로 해요.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바보. 이런 바보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늘 허허허허 웃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 없이 늘 그냥 허허허허 웃고 그냥 말씀대로 가고. 그러면 진짜 응답 받을 텐데, 이 바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그 지식 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왜 이러시냐고 막 질문하기도 하고. 오늘 이 사람처럼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뭐 이 걸리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수많은 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요소마다 숨겨진 응답과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와서 앉아있다가 갈락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냥 믿고 아멘 가면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여러분의 오늘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저런 저런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문제로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 오고 어려움 왔죠? 불신자들은 그거 다 문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홍해가 없으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고, 요단이 없었으면 요단 갈라지는 거 못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 없었으면 여리고 무너지는 거 못 봐요. 신자에게 오는 문제,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진짜 망하라고 오는 거지만,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오늘 맹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맹인은 아니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심각한 영적 문제나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많은 문제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아멘하고 기다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불신자들은 무슨 예배 한 번 빠지면 뭐 인생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가 한 번 빠지고요, 계속 빠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상태에 잡혀요. 그게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럼 여러분도 알게 돼요. 내 상태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와요.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시간표를 빨리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시간표가 회복이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멘.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시간 나서 오는 곳이 아니고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림으로 여러분 인생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 있잖아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막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어요. 막 짜증날 일도 많겠죠. 여러분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감사를 하면요, 답이 보여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은 막 화나고 짜증나고 뭐 답답한데도 아침에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흑암이 딱 꺾이면서요, 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언약가지자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나온 맹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은 내 맘대로 내가 내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해라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재앙은 끊임없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잘 못 움직이니까 운동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눕게 된단 말이에요. 눕게 되니까 근육이 더 처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뭐 허리가 아프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렇게 돼요. 몸이 아프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살면서 삶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운명에 잡힌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상태고, 그게 운명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을 부모도 고칠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이게 눈 나왔다고 또 욕하고, 어떤 놈이 그랬냐면서 또 반박하고, 늘 종교인들은 그거밖에 안 해요. 잡아서 끌어내리고, 누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바리새인들을 살려줄 수 없어요. 운명에 잡힌 것은 종교를 해결 안 돼요.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은 노력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잡힌 게 내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예수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노력 갖고 내 주먹 갖고 하면 되지. 그런데 운명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종교로는 거기서 건져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맹인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믿고요. 언약 딱 잡아버리면 맹인이 가졌던 그런 눈이 안 보이는 문제가 해결됐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를 가졌을 때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저 아이가 아버지 무슨 죄입니까? 그럼 또 나는 뭔 죄를 줬습니까? 왜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고 아픕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늘 질문하고 말씀을 찾다가 요한복음 9장에 이 말씀이 제게 딱 걸렸어요.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듣고요. 말씀을 딱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는 뭐 의사도 아는 사람 없고 병원도 아는 사람 없고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만남 주신 대로 전북대 갔다가 안 돼갖고 세브란스 가서 거기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교수님을 통해 갖고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끝에 분명히 가서 씻었는데 나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아이에게 하실 일이 있고 저 아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저는 이 말씀을 딱 믿고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저 아이의 심장을 어떻게 해결해 줘요? 심장이 제2의 영혼이라는데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모지만 저희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뭐 저 자신도 저 아이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약함, 그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맡기고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게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멸망의 시간표, 저주의 재앙의 시간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아무 문제 없듯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빛으로 나아가는데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말씀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 주시고 또 절대 바뀌지 않는 언약 주셔서 그 언약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안 보이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더러워서 못 살겠네 탁 떼부셨으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에이 더러워 침 묻은 진흙을.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간에 눈이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여러분 천국의 배경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할 것이다. 안 보여. 지금 안 느껴져. 지금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다.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 따라 사는 거고요. 언약 따라 사는 거고요. 확실한 언약 붙잡을 때 흑암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맹인된 자의 눈이 싹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 흑암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나랑 가장 친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불러오면 더 심각해지고요.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 질병을 치유하게 됐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됐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는데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는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우리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처럼 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맹인과 그 부모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의 그 문제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혹시 뭐 집안에 자폐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자폐아로, 부모님은 너무 괜찮으신 분들인데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은요, 진짜 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여러분, 그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서 잠깐 혁신도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30분 남았길래 운동을 하러 갔는데, 혁신도시 앞에 뭐 저수지 큰 게 있더라고요. 그쪽 그 이서 가기 전에 운동을 하는데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근데 뒤에 등치가 큰 사람이 오는데 막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몸을 보는데 몸이 다 상했어. 막 자기가 막 몸을 해하나 봐요. 근데 엄마는 왜소해. 자식은 커. 막 귀에다 뭘 꽂고 막 하는데 애가 조금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아이가 20대가 됐을 텐데 20년 동안의 그 아이 엄마의 마음은 누가 보상을 해주고 누가 알아줘? 남들이 손짓만 하지 누가 그 부모님의 마음 알아주겠어요? 그런 분 무슨 죄요? 자기 무슨 죄야? 그게 운명이요. 그게 사주팔자고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메시지로 잡아버리면 시대에 천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마, 넌 다른 거 잘할 거 없어. 너는 237 나라 치유하는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왜냐? 네가 아파봤고 네가 병원을 알고 네가 시대에 이런 문제 가진 자들을 아니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237 시대의 치유 서밋으로 세울 거야. 저 아이에 향한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딱 잡은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축복의 메시지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 나타나냐?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여러분, 불교 다녀도 다 잘 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산 사람 많아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원불교 그렇게 믿었는데 11조 하고 가잖아요. 10조인가 뭐 11조 내고 간다잖아요. 이 땅에 세금이 10조래요. 낼 세금이 상속세가. 그 홍라이시 원불교 믿잖아요. 그럼 그 삼성이 전 세계 지금 대기업인데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 네, 예수 믿었더니 내 자식이 좀 잘 돼. 그럼 불교 믿는 사람 잘 된다니까요. 오히려 100일기도 하고 막 108배 뭐 하는 사람 잘 돼요. 근데 아무리 잘 돼도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누구 이름만 받습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그래서 이 땅에서 와서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근데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늘 천국이에요. 늘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래서 고통 속에서 더 좋은 계획을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맹인처럼.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몰라요? 왜 몰라? 다 아시지. 여러분, 제가 허리 아픈 걸 우리 아버지가 몰라요?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를 수 있어.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허리 아픈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정과 내 중심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받으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문제지만 신자에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여정을 보세요. 정말로 다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일반 사람이 가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노예로 가고
자기 장인어른에게 막 쫓김을 당하고 늘 어려운 환경. 그런데 하나님은 그 7명의 렘넌트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려운 인생 살면 고달프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앞에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문제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완전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난 문제는 여러분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체질 속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꾸라는 시간표로 여러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없어도 될 문제지만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 속에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 제가 제 딸에 대한 어떤 제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잡았을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돈이 쌓이고 뭔가 막 내게 와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딱 잡는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냐? 여러분, 그러한 문제와 환경 사건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배따순데 뭐들어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반드시 한두 가지씩 꼭 줍니다. 줘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한계를 딱 만났을 때, 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뭔가를 찾아요. 그게 종교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아, 저거 큰 문제라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현장의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겹쳤을 때 막 사실은 하나님 막 욕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운 데 보내가지고 개척을 시키지를 만지, 나는 군산 간다 했는데 왜 여기 남원으로 보내가지고, 남원에 사람도 없는데, 군산 봐보세요. 서해안 시대 돼갖고 새만금 시대가 돌아오고 막 하요. 제가 지금 군산 갔으면은 막 군산에 지금 막 공항도 생긴다 하고 뭐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를 저 남원에 그 시골에 사람도 다 빠져나가고 대학도 다 문 닫고 지금 막 인구도 7만 조금 넘는 그곳에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간다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막 원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시간표에 딸 아프고, 그 시간표에 경제 없고, 그 시간표에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이 자리에서 여기 방석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많은 누리는 시간표였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개척교회를 인도 받는 데도 이유가 있고, 현장을 보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고, 뭐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 많은 분들 여러분과 만나면 하는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쓰시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이, 아무 도움 없이 누구 바라볼 곳도 없는 곳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복음 능력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어찌 하나님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굉장히 귀중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니면 그런 문제와 환경 사건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안 꿇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요,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이게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게 문제로 온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고 언제? 말씀이 말씀될 때. 우리는 말씀 듣고 흘린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믿고 오늘 맹인이 나아갔을 때 말씀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말씀될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복음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 아이들이 말하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내 인생에 복음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진짜 진실된 고백되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영과 혼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바꾸고 그 말씀이 그 현장과 그 가정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받은 사람,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렸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말씀이 말씀될 때, 복음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잡혀질 때, 그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그것도 감사하지, 필요할 때만. 여러분, 늘 주님을 찾는 사람들 있죠? 하루에 반주 하시는 분들. 그분들 점심 먹을 때 늘 술을 이렇게 안 하면은 밥이 맛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다른 주를 찾는 건데, 여러분의 삶에 아침과 밤으로 조금만 그 주님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나의 주인.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나의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오는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예배를 못 오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했지만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데 시대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거기에 증거 주셔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문제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시간표예요. 그게 위두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게 원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분명히 바울에게 약속하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가이사 앞에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시대 앞에 전 세계 앞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복음을 누리려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누려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때부터 만남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따라오는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합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의 길을 하라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신앙생활은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누려라. 대충 들고 다니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는지, 이걸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교도소는 희한해요. 문이 막 다 열려 있고, 우리나라 교도소는 방마다 이렇게 창이 다 쳐져 있고 거기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교도소는 막 다 한꺼번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 저하고 한국 대학생들 몇 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리를 해치러 올 것 같아. 그 막 다 마약한 애들이 막 다 모여 있고 막 이런 데인데. 근데 이게 걔네들만 모아놓으니까 이게 눈빛이 얼마나 살벌한죠. 눈빛이 막 굉장히 살벌해요. 이 죄수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냥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눌려가지고 복음이 잘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문신 엄청 막 한 애들 막 등치 막 이런 애들 막 앞에 다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저 앞에 설교를 하고 제 옆에 대학생들, 여학생들 몇 명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여학생 몇 명을 보러 온 거예요, 지금. 그 눈빛이, 그 흑암을 꺾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러면 직간 것들이 뭐 문신 있고 뭐 해서 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건데 내 안에 지금 빛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빛을 선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확신이 딱 생겨가지고요. 그 30분, 1시간을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영접시키고 막 이런 하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춘다?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고로 여러분이 가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어느 곳에 흑암이 역사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기에 대한 늘 확신을 가지세요. 옆 사람이 다 떨어도 여러분은 담대해야 돼요. 옆 사람이 다 울어도 여러분 늘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그 축복을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이제 제 딸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또 수술을 해야 되고 하는데 교수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벌써 10년이 되니까 교수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그때는 젊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하면 10살이니까 나이가 들고 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세브란스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이제 수술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서 젊은 교수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젊은 교수 이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이 사람이 뭐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할 수 있겠나 뭐 이 할 만큼. 근데 마음에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오히려 뭐 글을 보니까 여자들이 손이 더 얍실해가지고 이렇게 뭐 혈관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수술 더 잘한다 뭐 이런 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들고 손이 막 뭉툭뭉툭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 원래 했던 그 교수님은. 그리고 이 교수님은 수술하고 나면 한 번도 수술 어떻게 됐다 이랬다 얘기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요. 잘 됐어요. 끝나가. 아니 지금 몇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랬다 얘기를 안 해요. 워낙 권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수술 워낙 막 잘하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지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니 문제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되게 누리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전도자에게 온 모든 문제는 갱신의 기회다. 그런 일이 없으면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바꾸려고 하는 갱신의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말을 하지. 그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알려듯이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다 갈 거니까 저 여러분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 세우고 제자 세우고 알려듯이 운동할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뭐라 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교회 기도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키울 미션원과 학사 그 다음에 진짜 알려주시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기도하면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저한테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담은 여러분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딱 마음 담고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돼서 원했어요. 기도할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에 속지 말고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RDC 운동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교회 사람 주역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현장에 후대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는 시작이 우리 교회 이제 8년 되고 2012년도 1월에 시작했으니까 내년 2021년 2022년도 1월 12일이 저희 교회 10년 되는 해예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중요한 제자들, 제가 30제자를 놓고 진짜 기도해요. 복음운동할 30제자. 시험 들거나 뭐 문제 만나거나 이런 말고 진짜 복음의 생명건 30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3000제자 운동을 할 건데 그 30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3000 전도운동 하나님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응답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런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교회화 되시고 교회적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표적 응답 누리는 곳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을 오늘 모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환경 사건 내려놓고 언약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